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합니다.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날이 밝자마자 벳세다 들판으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전날 그곳에 배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밤에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아직 남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벳세다 들판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시각 디베랴에서 또 배들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배들을 타고 벳세다 들판에 몰려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실 별다른 해석이 따로 필요 없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의 상황을 그냥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으러 일입니다. 무리들은 아침부터 벳세다 들판으로 몰려갔습니다. 디베랴에서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로 몰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을 휘젓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행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무리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 들판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들을 나눠 타고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드디어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 이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오늘 25절 이 대목에 왔을 때는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을 만났을까를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을 갔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판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찾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을 찾아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벳세다 광야로 몰려갔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갔을까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담백하게 묻습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굉장히 깊은 표정으로 물었을 겁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정은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무뚝뚝한 모습으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아침부터 나를 찾아서 벳세다 들판을 헤매고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너의 배를 부르기 위한 욕심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목자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주님의 몸대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다가 꿈에서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이 권사님을 사람들이 줄지어 쭉 서 있는데 맨 끝에 세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앞에서부터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누구는 안아주시고 왜 누구는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는 예수님이 안아주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에는 두근두근 떨림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겠지 생각하고 먼저 팔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더랍니다. 그 모습에 이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그만 놀라서 잠에서 깨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게 꿈인데도 방금 내가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나 생생해서 그 꿈을 잊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 꿈이 무슨 꿈일까라는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고 했던 일이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의 내적 동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는 목적을 따라서 일하는 목적에 따라서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일은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무리가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무리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많을까요? 언제나 무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습니다가 아니고 무리가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무리 쪽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리 쪽에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 쪽에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삶에 배고픈 자,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가 부족한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거나 아픈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내 아픔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만 예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병에 걸렸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도, 삶에 넉넉함이 없어도, 건강하고 즐거워도, 부유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고 싶습니까? 무리 쪽이십니까? 제자 쪽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 사건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자는 늘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체험한 자는 진리를 따라다닙니다.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날 때마다 음식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나를 만날 때 늘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그날 내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먹을 걸 사줘도 좋아하고 안 사줘도 나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아오죠. 똑같습니다. 기적 체험만 한 사람은 기적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삶에 기적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내 삶에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곧 진리를 체험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이 진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기적을 맛볼 뿐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이 곧 진리를 체험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진리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신 것 같습니까? 아멘. 여기서는 아멘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진리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는 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 살짝 숨기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분은 아직 진리 체험을 확실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 고백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체험하지 않고 기적만 체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체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체험한 자는 적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저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7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만 찾아다니는 자에서 이제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행하는 곳에 가끔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치유 집회든 어떤 성령의 집회든 가십시오. 가끔 가십시오. 가끔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진리와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기적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늘 있어야 될 것은 진리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복수로 물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단수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방향과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단수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전에는 선교를 교회나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가 사람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갈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기도하고 묵묵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은 바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래전에 CBS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 이진호, 이은경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분들은 다 재혼한 연예인 부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진우라는 이 탤런트가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는지 돈을 모으는 족족, 불경, 불상을 사다가 집안에 쟁여놨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불경과 불상을 버리려고 트럭을 빌렸더니 무려 4대 분량이 나왔답니다. 그러니 엄청난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생에 참 공고한 시절에 어느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뉴저지에 사는 박모 권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이분이 이준호라는 탤런트를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준호라는 탤런트가 나오는데 그를 이렇게 보는데 야, 연기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써보내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저 배우에게 보내거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면부지인 그 탤런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느 이름 모를 권사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읽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처박아두고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어둠이 자기를 강하게 짓누르는 거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자신을 너무나 짓눌러서 자신의 입 밖으로 뭔가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뱉어야 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랍니다. 내가 왜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억지로 주기도문을 외웠던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단 한 번도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자기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에 받은 그 편지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쭉 다시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곳곳에서 그 배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때 중학교 때 그 시절부터 이 사람을 택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트럭 4대 분량이나 되는 많은 불경과 불상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였던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것은 뉴저지에 사는, 서울에서 뉴저지 17시간입니다. 비행기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생명부지의 박모 권사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 이제 그분이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게 하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믿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없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앙과 관련돼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를 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여러분의 내적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가만히 계시다가 주님이 한마디 또 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왜 발길을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인생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양식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셨죠? 이제는 제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간파해서 이렇고 저렇고 둘 다 대답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만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나 진리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체험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인자가 주신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그 선물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그 양식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